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는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며 전파하게 되어졌고, 그 속에 교회도 세워졌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그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된 선교 보고가 있는 그 자리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그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의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면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배반했다.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오해의 내용들은 하나로 압축되죠. 그것은 뭐냐면 할례 무용론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선민으로 구별된 백성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지라고 하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았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며 믿음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반대하며 그들과 적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사도 바울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하여 알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해의 모습을 역시 사도행전 21장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었도다 라고 말이죠. 본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문으로 이렇게 들려온 것이 자신의 귀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무용론자였네? 율법을 어기고 있네? 율법을 무시하고 있네?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다라는 이 오해가 사전적인 의미로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잘못 해석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이 오해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이 청년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청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죠. 청년이면서 관원. 여러분, 청년이면서 관원이 되었으니 그 뒷배경이, 또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0대에 국회의원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의 사회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경은 뭘 또 주목하냐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데 애쓰는 사람, 경건한 사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양을 갖춘 자,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선생님,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 질문한 사람을 바라봤냐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응시하며 사랑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경건하게 살았구나, 잘 살고 있었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정함을 받은 청년이 22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떠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실 정도로 그 영혼을 귀하게 보셨던 이 경건한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해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청년이 받고 있었던 오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도 모르게 오해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7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 즉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한 분, 성자 정도, 성인 정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은 즉시 그 생각을 교정하시죠. 뭐라고 교정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젊은 청년의 결정적인 오해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그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곳에 내가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습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정적인 죄의 명은 뭡니까?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를 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생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지금 이 청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성인 정도로 여깁니다. 위인 정도로 여겨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조롱하죠. 그게 오늘날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C.S. 루이스 목사님의 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그런 채플이 있고 그 채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 청년들의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와
그 채플룸을 벗어나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될 훌륭한 도덕적 모델로 가르쳤다라면 우리는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인정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을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수학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라고 말하니 함께 수학하던 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구세주가 예수님뿐이야? 라고 말이죠. 저는 거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지에 대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성자, 성인 정도로 이야기하여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정도로 취급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델이 아니십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일세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가모니도 위대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득도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또 간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마다 테레사 스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예, 좋은 모델이에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모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청년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쯤, 선한 사람쯤 되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하며 모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까?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구세주로 믿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청년의 오해는 구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되어지죠.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자부심도 갖고 있었어요. 자화자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의 모습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더 하시죠.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주님이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의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냈거든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실 정도로 따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아낄 정도가 되신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을 향하여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네. 그 부족함이 뭡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를 쫄딱 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라 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이삭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 부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부했던지 한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욥은요, 욥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청년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수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잘못은 뭡니까? 영생과 구원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할례를 주신 거거든요. 할례의 핵심은 뭡니까? 자신들의 잘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가 너를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별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냐, 누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또 선민이 백성이 된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빼고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자들과 많은 교회는 구원을 충고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한다. 당신이 애써 노력해 구원을 쟁취하라. 당신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당신이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의식이 바뀌어야만 구원이 온다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다르다. 복음은 충고도 아니며 수양도 아니다. 복음은 스스로 쟁취하는 일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임도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완악한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선한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속에 착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다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달라지는 모습을 성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 중에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혹 그러실까봐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습니까 할까봐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14장 2절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구원신앙의 중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을 토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을 주님은 그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은 믿는 것으로 부족하대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면 구원은 가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함으로, 또 11조를 드림으로, 헌금생을 함으로, 봉사를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는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우리 주님은 교정해 주시기 위해 사랑이라는 걸 갖고 청년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네 하며 절망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청년은 오해함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착각 속에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 오해 오늘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룰 수 없다, 그럼 결론이 났잖아요. 내가 이룰 수 없으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자신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그 청년에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도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판다는 게 뭡니까? 이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를 말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너를 드러낼 수 있는, 너가 숨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딜리키처럼 탁 눌러서 사라져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라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다라면 그건 교만이에요. 아무도 우리 속에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삭제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요.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은혜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즉 죄인이라는 고백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행할 때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네. 하나님, 나 지금부터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결단하겠어요 하면서 스스로 의지를 드러내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건드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요. 끊임없이 숨기면서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찌르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찔렀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 그것을 이 청년은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포기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기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선물의 역사에 내 노력, 여하, 내 힘,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걸 믿니? 내가 너를 살려줄 걸 믿니? 내가 너와 함께할 걸 믿니? 내가 너의 구세주인 걸 믿니? 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 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간구할 때 들으시는 이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 들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거를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청년을 주님께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를 따른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것을 이룰 거라는 걸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란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은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가면 이 삭개오는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멸시와 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튀어버려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등감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돈이라는 것으로 둡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어? 그럼 너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며 배로 갚아줬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이 다가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잘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네요. 그러다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작았죠. 그러니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싶었지만, 삶이 달라지고 싶었지만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볼 수도 없으니, 만날 수도 없으니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러자 그는 뽕나무, 오늘날로 따지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도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유하야겠대요. 내 집에 들어가겠대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열등감과 피해 의식 속에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요.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잔치를 베푸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내 삶 속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영접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타나자마자 그에게 조금 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답니다. 또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자신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청년에게도 주고 싶으셨어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청년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시네요. 제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네요. 주님이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이 모든 것 버릴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 주님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 결과 근심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믿음이 버거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에게 그렇게 말한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며 그것을 이루어 줄 이가 누구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킬레스건 그거 건드려질까 봐 전전긍긍해요. 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다 버리래요. 하나님, 어떻게 버려요? 저 못 버려요. 제가 버리면 죽어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버리래요. 버리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줄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져줄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94장의 중요한 가사가 뭡니까? 3절이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지금 손 들고 주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모습이 이 청년에게 나타나야 돼요. 마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믿음 달라라고 간청해야 돼요. 그러나 이 청년, 이 관원은 슬피 떠나가 버립니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 청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두시며 그를 제자로 세워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던 이 청년의 오해의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으로 결론 짓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옥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까? 믿음의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까? 오늘 모든 오해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도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해, 그 모든 것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